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참 말씀하신 이 성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에 관련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이 제사를 오늘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감춰오는 비밀로 이거를 밝히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이 구약의 모형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깨닫게 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제 그 복음 그러면은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공생에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전체적인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이해를 해요. 지금. 근데 이 복음을 지금 사복음서에서 얘기한 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자기네들은 율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나타났는데도 인정을 안 하고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뭐 직분을 아무리 위대한 걸 받아도 이게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헛발질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지금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제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잘 정리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건이 이게 복음이었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구나. 그런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를 할 때 부모하고 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어떤 퍼포먼스들이 무슨 효도냔 말이에요. 용돈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고 그게 효도예요? 예?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효도란 말이에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이 자녀들하고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면은 이 자식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이 올 때 내가 무릎이 꺾이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한테 주시는 그 은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깊이예요. 성경의 깊이, 말씀의 깊이. 근데 이런 말씀의 깊이가 없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헛다리 짚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헛다리 짚는 거를 이제 그만하시고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정말 꿰뚫어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러고 준비하려고 애 많이 써요. 잘 들어주세요. 저 1시간 반 올라와요. 자, 레위기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장을 펴놓으면은 자, 출애굽기 40장하고 레위기 1장이 연결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40장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지은 거예요. 성막을 지었더니
나중에 그 출애굽기 40장 끝에 가면은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성막에서 그,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모세 자신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영광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이 충만하면 이 피조물들은 다 덜덜덜 떤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영광이 엄청난 그 영광 앞에 모세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쉐키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성막 가운데. 그러고 나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막에서. 예? 그래서 이제 회막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그 레위기를 1장부터 한 7장까지 보면은 요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5대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5대 제사. 자, 5대 제사를 얘기하는데 이런 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그냥 그 까만 건 그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허다하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 5대 제사를 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번제예요.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공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물이. 그 제물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자,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곡식,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와라. 그랬을 때 이 제물은, 들짐승에 속해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에요. 내가 집에서 밥 주고 먹이 주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얘를 이렇게 키웠던, 네? 살아있는 동물, 생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생축. 그죠? 그거를 갖고 오라는 거지, 뭐, 호랑이나 사자나 무슨 곰이나 이런 거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살아있는 집에서 내가 정성스럽게 길리오던 가축을 갖고 오라는 게 제물의 조건이에요. 아셨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제물이 죄와 관련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사가 죄와 관련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다 죄를 생각하지만 죄와 관련되지 않는 제사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 그러면은 이 번제가 그러면은 이게 번제가 이게 그 죄사함을 하는 제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와 관련돼 있는 거는 그런 대속에 관련된 죄를 드리지만 죄하고 관련이 없는 번제도 있었어요. 아시죠? 그럴 때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전적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번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게 뭐 죄가 관련된 거예요? 아니잖아.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죄와가 관련이 안 된 제사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죄하고 관련이 돼 있는 제물은 조건이 뭐냐면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그 흠이 없어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물이 밖에 나가서 어딘데 헛되어 가지고 뭐 다리를 부러뜨렸다든가 어디 들짐승한테 물려가지고 여기가 뭐 피가 난다든가 눈이 멀었다든가 이러면은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 검사를 누가 하냐면 성막에서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려보내고 온전한 걸 갖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제물을 갖고 오게끔 만드는 게 죄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죄하고 관련되지 않는 제물은 다리가 좀 부러지고 눈이 좀 멀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다 받아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죄하고 관련된 이 내 죄를 사함받는 어떤 그 조건의 제사를 드리는 거는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제물이 소도 제물이 되고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비둘기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돼요. 곡식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소제는 뭐냐면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곡식으로. 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이건 다 안 되고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린단 말이에요. 자, 소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제는 고운 가루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콩이나 뭐 이런 걸 추수를 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빻아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콩 가루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그 이제 요제로 이렇게 지성소를 향해서 성막 안에서 흔들면서 이걸 태웠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 소재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곡식이 열매가 들어왔을 때 그걸 다 빻아야 돼요. 이 영적 의미가 뭐예요? 제물이 될 때는 내가 다 부숴줘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초점이고 고운 가루를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넣어야 될 것,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넣어야 될 거는 뭐냐면 소금을 넣어야 되고 넣지 말아야 될 거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자세한 디테일은 그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들으시고 저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화목제는 뭐냐면은 화목제는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그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든가 이웃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뭐냐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 번제, 소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은 남는 거는 다 제사장이 갖고 가요. 제사장이 양식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우리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려오는 그 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한테 드리고 제사장은 그거를 양식을 삼아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섬기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장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그 태워서 그게 남으면은 고기가 소 한 마리 잡았어. 소 한 마리 잡으면은 제사장 혼자 다 못 먹어요.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날 드린 제사가 끝이 나면은 그 제물을 다 없애야 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그 화목제는 그날 다 해쳐내야 돼.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소 한 마리 잡았어. 장로님이 이번에 해서 우리 제사 한번 드립시다. 그래가지고요. 소 한 마리 잡았어. 소 한 마리 어떻게 내가 다 먹어. 그래서 이웃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게 돼 있다는 거야. 그게 화목제의 스피릿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화목제를 드리려고 그러면 소는 당연히 되죠. 양도 되죠. 염소도 되죠. 비둘기 갖고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이 이번에 황희남 장로님이 우리 임직하셔서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제가 했는데 비둘기로 다 초청해. 이게 되냐 말이야 이게 지금. 나가네 또. 자기 얘기하니까. 비둘기는 안 돼요. 곡식도 안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요 대목에서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 먼저 할게요. 속건제는 뭐냐면은 그 개인 관계 아니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손해를 입혀. 어떤 성물을 건드려서 이게 뭐 부서졌다든가 아니면 대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혀.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속건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 제물은 양이에요, 양. 다른 건 안 돼요. 그리고 속죄제는 이 양뿐만 아니라 소와 염소까지 다 드리는데, 자, 우리가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제사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여야 되냐면은 피해 제사예요. 그렇죠?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것은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왜? 피가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대속을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게 이 성경 전체의 어떤 제사의 기본 그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그런데 지금 이 속죄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이 죄가 있었던 상태에서 그 죄를 없이 해달라고 하는 그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이거를 대속을 받는 제사함을 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본적인 어떤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란 말이에요. 피의 제사.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물이 되죠. 자, 비둘기 제물이 될까요? 비둘기? 찍 잡으면 찍 나오는 이 피 가지고 죄사함이 되겠어요? 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곡식. 자, 곡식 가지고 속죄제, 제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5대 제사를 알아야 되냐면요. 자,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5대 제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기본적으로 그 피의 제사가 죄사함, 그 피 흘림이 없이면 죄사함이 없는 이 기본적인 어떤 제사의 기본법을 갖고 있는 게 성경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이 속죄제 속에서 예? 피 흘림이 없는 곡식으로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예? 그 찍하고 나오는 비둘기 피 가지고도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느껴지셔야 되는데 나만 느껴지나?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5대 제사 안에서 이 제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어떤 기본 골격이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요거를 하나, 속건제 하나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속건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를 잘 이거 속건제 뭐 이런 거 뭐 알아도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 속건제의 어떤 베이스가 그랬잖아요. 이 개인 간의 어떤 그 펄슨 투 펄슨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거를 현대판으로 바꾸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사업하다 보면은 남의 돈 빌릴 수 있고 남의 돈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사업을 망해봐서 알겠지, 아는데. 그렇죠? 그 남한테 돈 빌려가지고 채무가 생기잖아. 예? 그러면 그 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파트를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이 속건제가. 그런 얘기예요. 이 속건제를 얘기해주는 대표적인 성경책이 뭐냐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배경을 제가 잠깐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갇혔는데 저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감옥 안에서. 근데 오네시모를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이 빌레몬인데 빌레몬의 몸종이야. 근데 이 빌레몬의 몸종인 오네시모가 집에서 자기 주인의 물건과 돈을 훔쳐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갇힘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이 애틋하겠냐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돈을 빚진 거야. 주인 돈을 훔쳐가지고. 그래서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은 오네시모가 빚진 거를 내가 갚겠다는 거야. 내가 갚을 테니까 얘한테 채무를 빚지 말고 얘를 잘 대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 응? 그러니 얘를 잘 대해주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대해줘서 그 전설에 의하면은 에베소 교회인가 어디에 교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빌레몬의 후광을 얻어가지고. 예? 그런 인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재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 속건제에 대해서 구약의 속건제에 대해서 이 스피릿을 잘 갖고 살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돈 관계, 채무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각성하고 있고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 책임을 못하면은요 꽝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게 될 확률이 커요. 네? 그래서 제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말씀을 하세요. 좀 기다려달라고. 그 내 생활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갚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율법에 나와 있는 정신이에요. 네? 자, 이 5대 제사 중에서 제가 이제 번제를 제가 오늘 좀 얘기 좀 해드리려고요. 자, 번제를 하려고 그러면 성막을 제가 또 그려야 됩니다. 자, 성막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리면 이제 눈에 좀 들어오죠? 자, 번제를 이제 어떻게 드리냐면은 제사자가 제물을 갖고 들어와요. 제물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 제물이 뭐냐면 내가 집에서 고이 키운 소, 양, 염소. 그 당시에 소, 양, 염소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네? 아주 고이고이 모시고 다녀야 돼요. 그런 아주 귀한 동물을 자기가 가축으로 키워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사장이 딱 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 제물한테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요, 내가. 내가 제사자예요, 지금. 제물을 갖고 온 제사자. 제사장님, 제가 죄를 져가지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이런 죄를 졌어요. 그래, 알았어. 됐어.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동물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이 동물한테 그 안수를 한 다음에 뭐냐면은 잡는 거예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야, 내가. 내가 잡아가지고 이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데 이게 지금 내가 키운 동물이잖아요. 자, 요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있죠. 집에서 강아지들. 예? 아유, 이런 강아지들 있잖아요. 집에서. 자, 그거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동물이에요? 패밀리지? 예? 나랑 같이 잘 먹고 하면서 뒹굴었던 마이 패밀리잖아. 이 당시에 이 가축이 패밀리예요. 오히려 패밀리보다 더 애지중지할지도 몰라. 주인은. 돈이 나가니까. 에? 와이프는 갖다 버려도 이 동물을 지킬 거라고 아마.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 당시에. 에? 그런데 이 동물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여. 목 따고요. 사지 다 자르고요. 꼬랑지 자르고 배 갈라가지고 창자 다 꺼내고요. 껍질 다 벗기고요. 예? 그리고 각을 뜬다고 그러죠. 우리 저 일식당 가면 사시미 하죠? 다 살 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번제단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번제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은 정말 엽기다.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좀 정상이냐고 이게. 예? 아니 죄를 꼭 이런 식으로 사함을 받아야 돼? 예? 아니 이게 정말 얼마나 잔인한 거냐 말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성막에서 바깥에서 볼 때는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른다고. 예? 신천으로 세마포를 가렸기 때문에 2.5m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마포로 신천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홀리하게 보여요. 여기는요, 비참해야. 예? 이 안에서는 아주 난자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게 뭔가, 하나님 정말 좀 이상하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땐 좀 알면 잘 모르면 시험 들어.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해?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좀 바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대로 된 이 성경을 좀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알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것밖에 몰라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의자가 의로울 자잖아요. 그 의로움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지면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거를 내가 피부적으로 이거를 리얼라이즈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깔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어야지 이 복음을 이 복음의 밸류를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그것만 아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맨날 밤에만 보니까 밤에 들어오는 아버지만 보는 거야. 낮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이. 그러니까 맨날 집에 와서 짜증만 내니까 우리 아버지는 짜증내는구나.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시고 이런 거 고생하시고 이런 걸 못 보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거지. 똑같다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돼요. 이게 로마서의 1장에 나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죄를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짓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방언받고 예언받고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지금 거기에 포커스 두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죄의식이 없었는데 성령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옛날에는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죄들이 지금은 죄로 느껴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 많이 알고 무슨 은사 대단한 거 받았는데 말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도 안 변해. 그럼 꽝이에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그 죄의 민감성이 생겨가지고 내 삶의 바운다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삶에서 변화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러는데 이런 충만을 많이 쓰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해. 그거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건지.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다 밖에서 알아봤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 봐라. 저 어부 아니야. 좀 무식쟁인데? 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달라진 거야, 사람들이. 옛날에는 겁쟁이로 다 도망갔는데 죽이라는 거야, 자기 이제.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산헤드린 공회에 가가지고. 와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파트를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하고 제가 지나갈게요. 이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타트라고 그래요. 하타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동사가 하타트라는 데서 이제 왔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하타라는 말이 죄예요. 죄. 히브리어로. 근데 이 죄가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은 자, 우리 그 올림픽 양궁 보면은 화살 땡기잖아요. 10점 만점에 10점을 정확하게 정조준 해가지고 다 화살을 놓잖아. 그러면 이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그 관역에 10점 만점에 10점을 딱 박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쳤는데 6점, 5점, 4점, 3점 아니면 관역에도 벗어나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면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조준해서 땡겼는데 옆으로 벗어나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죄의 의미는 그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 오케이? 네. 개념이 들어오죠? 네. 그 관역 10점 만점에 10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땡겨서 맞춰야 되는데 다 산발탄이야. 네? 그래서 이 죄가 핫한데 여기서 이제 이 속죄제 아까 얘기했던 게 핫하트예요. 이게 자 그런데 자 레위기 1장 1절 보세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네, 속죄가 될 것이라고 그러죠. 이 속죄, 아까 얘기한 그 속죄제, 그 속죄하고 똑같은 단어를 한국말은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속죄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요 단어를 알아야지만 이게 전체 그림이 들어요. 저는 그랬어요. 이 성경이 레위기에서 이 카파르를 단어를 알으니까 레위기 전체가 그림이 열리더라고 나는.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똑같은 속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레위기 4장에서 나오는 속죄제 이거가 하타트 그걸 얘기하지만 이 1장에 나오는 이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덮는 거예요. 네? 가리는 거예요. 네?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죄를 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를 덮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이. 그리고 달래주고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게 번제의 어떤 가장 큰 어떤 내용 중에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제가 할 때 성막에 법궤를 보면은 법궤 박스가 있고 위에 뚜껑이 있다고 그랬죠. 뚜껑. 그거를 속죄소라고 그러잖아요. 시은좌. 그게 뭐냐면은 뚜껑을 그 세 가지 아이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세 가지 아이템이 다 이스라엘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죄를
뭐예요? 뚜껑이 덮어주는 거 말이에요. 그게 카파르란 말이에요. 카파르. 예? 그래서 덮어주기 때문에 내 죄가 가림을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게. 그게 번제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스피릿이에요. 그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했었을 때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달래지는 건데, 이 번제가. 자, 그럼 여기서 아니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냥 시민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길리는 닭도 제대로 못 잡아요. 살아있는 닭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잡아. 그거 잡는 거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어떻게 잡냐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제사장님, 제가 재물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님이 잘 잡아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님이 잘 잡아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제사장이 잡을 때 옆에 앉아가지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이러면 되잖아. 예? 그러면 되잖아요. 아주 심플하잖아. 근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보고 잡으래.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 내가 어떻게 닭도 못 잡는데 말이야. 그걸 왜 나보고 잡으라고 그래? 그리고 내가 길른 짐승을 내가 어떻게 잡아요? 나보고 잡으라는 거야. 이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응? 지금 우리가 애완견 보세요. 지금 내가 애완견으로 대입하자고 지금. 이걸 잡아 죽여야 돼요.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이거 죽일 때 진짜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아주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되는데. 예? 눈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죄로 이렇게 잔인하게 네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대신에 얘가 죽는 거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속이라고 그러잖아. 네? 대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표현을 이렇게 고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이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는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아니 제사장이 잡아주면 되는데 나보고 잡으라니까. 나 잡지도 못하는데 네가 잡으라는 거야. 그 마음을 네가 알아라는 거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 건지 이걸 알아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메시지로 던지고 있다는 거야. 이 동물을 잡으면서 이 제사자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 죄 안 짓겠습니다. 응? 이 아픔을 견디면서 이거를 다 잡아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지금 이 제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성막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인데 함부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와 법들을 많이 이제 그 제약을, 리스트릭션을 가하신 건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서는 나한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 없이는 내 앞에 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빛 앞에, 완전한 공의 앞에, 완전한 의 앞에 너희들이 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 애굽에 속했던 이 바로의 소유를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내 소유로 만들었잖아. 세굴라로. 왕의 신부로. 예? 이 세굴라로 만들은 이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준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율법의 그 핵심이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제사제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면서 그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각성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제사를 이렇게 우리가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 열어놓은 길이 제사제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성막에서 했다는 거야.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잔인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왜 엽기인가? 응?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의 이 비참함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 신학교에서 레이기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렸대. 학생들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현장을 많이 다녀본 거예요. 소 잡는데, 양 잡는데, 그 돼지 잡는데 이런 데 가본 거야. 염소 잡는데 이런 데 가본 거야. 도축장을 많이 가본 거예요. 가봤는데 이거 발견했다가 소는 이렇게 죽어가고 염소는 이렇게 죽어가고 돼지는 이렇게 죽어가고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근데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양을 잡아본 거야.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랬는데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은 보통 이제 동물을 잡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래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문장이 한 문장이라서 그냥 아주 간단한 건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총을 맞아도요. 급소를 안 맞으면 안 죽어요. 부상을 당하지. 그렇죠? 네? 그리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활 여기 10개 맞아도 안 죽어요. 네? 피 흘리다가 나중에 뭐 출혈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안 죽어요. 네? 칼 한 번 맞아도요 안 죽어요. 칼 막 수십 군데 찔려야지 죽어요. 그렇게 죽는 거거든. 그러면은 동물을 잡는데 내가 제사장이 야 여기서 칼 죽여. 그럼 내가 어떻게 죽이냐고. 내가 이 급소가 어디 있는지 심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 그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죽이냐면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를 잡는 걸 자기가 봤는데 돼지한테 그냥 칼이 한번 들어가니까 난리 벗고들 치더래. 거리면서 그냥 뭐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죽겠다고 난리 치더라는 거야. 대부분 동물들이 죽을 때 동물 보호 그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 용트림을 하다 죽어요. 예? 그 사자한테 그 사슴이나 이런 것도 잡아먹을 때 보면은요 마지막에 네 발이 하늘에서 그냥 와 그래서 염소를 잡을 때는 이 초식 동물을 잡을 때 염소 잡을 때는 네 발을 묶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이 발에 치여가지고 이런 데만 하면은 그냥 나가버린대. 얼마나 힘이 센지 염소 같은 게 초식 동물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은 마지막에는 다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 양을 잡아본 거야, 학교에서. 양을 잡는데 칼을 탁 몸속에다 찌르니까 양이 발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찌르는 사람 눈을 보는 거야. 그 빼가지고 다시 못 찔리겠대요. 미안해서. 네? 그래서 또 찔른대. 부들부들 떠는 거야. 콕 떠면서. 발악을 안 해요. 발악을. 발광을 안 한다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소리를 안 내. 소리를.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만 기억이 난대. 그래서 그것만 해도 기억이 나니까 다행이다.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응? 말 한마디 이거 막 빽빽 이러지 않아요, 양이. 이게 그 목사님이 이걸 보고서 이사야 53장이구나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그 도살장 앞에서 죽어야 되는 그 어린 양이 침묵하는 어린 양으로 나오잖아요.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어린 양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사야 53장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밤새도록 끌려다녔어요. 사내들인 공에 가야바 집에 갔다가 로마 법정에 갔다가 또 헤롯 궁에 갔다가 밤새도록 끌려다녔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그 끌려다니는 한 길마다 그 하인들과 그런 사람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몽치와 연장을 들고 왔잖아. 그렇죠? 그걸로 다 때린 거예요. 에? 이런 데 맞고 막 그냥 별의별 구타를 다 한 거야. 그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미 그 밤새도록 그 길을 다니면서 초죽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 법정의 마지막 서형을 받을 때, 센텐스를 받을 때 얼굴이 이그러진 거예요, 다. 거의 반 죽음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은요, 보통 일주일 간대, 일주일. 이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 갔어요. 그래서 독수리한테 쪼여먹고 이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 왜? 이미 다 전반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이 몸 상태가. 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시면은요. 그때 마지막 한 6분 장면 로마 법정에서 그게 지금 얘기하는 레이기 번제 같은 얘기예요. 아주 그냥 채찍질을 하면서 거기서 그 고문을 당하는데 그걸 다 당하신 거잖아. 자, 예수님 어떻게 죽어요? 이러고 죽어. 그 고문 당할 때. 이 팔 묶여가지고 채찍 다 맞아가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러면서. 이게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야. 네? 그게 지금 이 레위기 1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 재물의 모습이에요. 이 재물의 모습. 그래서 제가 레위기 1장이 이걸 읽다가 내가 눈물이 나왔다니까. 여기서 나는 십자가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십자가였구나. 응? 이걸 여태까지 수면제로 알고서 이거 본문 읽고 그냥 5분 만에 잠을 잤는데 이 말씀이 그냥 나한테 이 십자가로 들어오더라고. 이사야 53장으로.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 뭐라요? 이 양들이 무식해가지고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담당시켰다고요. 그에게 담당시켜서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사복음서에서 십자가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재물이 얘기하는 게 뭔지, 응? 왜 내가 사지가 다 잘려야 되고,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지, 네? 이거를 동물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동물한테. 요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하냐.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도 제가 레위기를 얘기했지만 이 레위기가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7장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1장부터 10장은
그러니까 제사와 그 5대 제사와 첫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 예배하고, 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예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27장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삶의 적용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되고 이거 안 돼. 이거 되고 이거 안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해가는 거예요. 11장부터 27장까지. 요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이 완전히 왕 제자였잖아. 예? 그러니까 이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1장부터 20장까지 애들을 다 암송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 이 가말리엘 문화생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는 이 레위기의 랍비들은 그냥 아주 정통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요 구조를 가지고 쓴 게 바울 서신이란 말이에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잖아. 12장부터 16장이 삶의 적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바울 서신을 요 레위기 구조를 가지고 쓴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성막에서 했던 이 제사를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자, 내가 죄를 져요.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죠.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재물한테 넘기는 거예요. 뭘로 넘깁니까? 안수로 넘기는 거예요. 안수로. 그래서 내가 이 동물한테 이 안수를 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 동물한테 안수를 하면은 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전가가 된다고 그러지, 전가. 전가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안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가는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예요. 그럼 재물에 있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냐? 아까 얘기했죠. 흠이 없음. 흠이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흠 없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물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레위기 제사예요. 자, 요거를 복음으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복음으로. 자, 내가 죄를 져요. 내가 죄를 지면은 진노가 내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넘기는 거예요. 자, 구약은 안수로 넘겼어요. 자, 신약은 뭘로 넘깁니까? 네? 믿음으로 넘긴다는 거야. 믿음으로. 이거 질문하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도 맞지만 믿음이에요. 그 성경적인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13권에서 얘기해 주는 건 믿음이에요. 회개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자,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사단이 말이죠. 사단이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이 신학을 건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건전한 신학이, 성경의 신학에 깔려 있어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흔들리면은요, 요런 거에서 턱 하나 넘어가면은요,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바탕이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예?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앞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전도를 한다든가 뭐를 할 때,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 굉장히 그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예요. 교회 나가는 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거가 포인트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얘기하는 거지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느냐가 바로메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이렇게 쓰게 만들어. 교회 나간다고. 네? 교회 나가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 그럼 예수를 뭘 믿는 거냐는 말이야. 자, 아멘이죠. 그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구세주고 구속자고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거에만 그거는 한 어떤 그러니까 겉에 나오는 어떤 그 표현이고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근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성경의 어떤 깊이 있는 지금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지금 성경 전체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 지금 건강도 있는 말씀의 어떤 국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잘 오늘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1장 족보로 나올 때까지 구약 39권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할 때 뭘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얘기를 해요.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으로 지금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걸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창세기 강의할 때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모르시면은 이 유튜브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보셔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여인의 후손이 되잖아. 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맺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식들은 다 원죄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이루신 게 뭐냐면은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이거를 감각 없이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왜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지. 자, 레이기 버전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재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재물의 조건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흠이 없는 그 조건을 드리랬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그 시대가 끝나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끝나서 친히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제물돼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제물의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다는 말이 뭐냐 말이야.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죄 없는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이 낮고 천한 구유에 태어나셔가지고 30년 동안 무명으로 사시다가 3년 공생이 하시면서 그 최후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제사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이 동물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이 얘기를 내가 동정녀 탄생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나한테 뼛속 깊숙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십자가가 뭘 얘기하는 건지, 예?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차원이 단순히 내 구원자고 구속자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데 그 내면에 있는 서포팅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 성경에 대한 이 베이직을 얘기해 주드리는 거예요.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믿음으로 내 죄가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진노가. 자,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 절규를 외면하셨다고. 네? 그게 진노예요. 그 진노를 다 당했다는 거야. 뭘로? 몸으로. 네? 그 진노를 다 당한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 그 고통을 그거를 당하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제사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제사가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 하자마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휘장이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야. 그 몸이 찢어지니까 성전의 휘장,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가려졌던 게 다 찢어진 거예요. 이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제물 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죄가 넘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의. 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칭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로 나를 살리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을 지금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복음으로. 구약의律의 제사를. 자, 제가 이거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들으시면서 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감각으로 그냥 확 들어오셔야 돼. 이 지금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라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세굴라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칭의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거지 내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준단 말이야. 그게 칭의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성막에서 이 바깥들 신앙 얘기했잖아요. 칭의가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횟수가 지나가고 횟수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숙해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근데 이 성화가 무슨 뭐 방언 기도 받고 예언 기도 받고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한 방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려요. 이거 인격이 빚어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붙잡고 나를 누르고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빚어져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화가 된 거예요. 그게 변화잖아. 예?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 방에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한 방에. 예? 남의 걸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뭔가 확 뒤집어지고 막 한 방에 뭐가 돼. 그거 한 방에 뒤집어지죠? 한 방에 다시 가요. 그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있게 되면서 이 현상이 나와서 칭의해서 이 성화가 돼서 이 성화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주님이 나와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 참 잘한다. 내가 안다. 그 새벽 기도를 왜 나와야 되냐면 나는 새벽 기도를 가면은 뭐 기도 그렇게 저는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울어요. 그냥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냥. 예? 그러면은 그냥 거기 안에서 내가 벌어지는 그 주님과의 어떤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거기서 내가 많이 고꾸라졌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 주님이 이런 걸 원하셨구나. 어? 그러니까 그런 교제가 없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 구별됨을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 구별됨을 가르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돈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가 쫓아가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구별됨을 가질 수 있는 거가 이 말씀의 가치관이 없으면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거야. 예? 바깥들에서 40년, 50년 놀다 그냥 가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 사랑하는 종아, 여종아, 남종아 이러면서 인정해 주는 건데 전혀 그런 어떤 몸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 속에 같이 동화해가지고 같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응?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제가 그때 그 모세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 그 하나님 보시기의 관점으로 모세를 봤던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다 안 버렸다는 거예요. 애 3개월 동안 키웠다는 거야. 그걸 믿음의 행위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는 힘이 어디냐면은 이 구별됨에서 나오는 건데 이 구별됨의 가치관을 주는 게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 이걸 모른다. 그래서 교회 생활한다. 이런 어불성설 같은 얘기를 지금 우리가 40년, 50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잘 지금 정리를 하시고, 이 마지막에 지금 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이 연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 연기를 딱 맡으시고 어떻게 되냐면 반응이 so good 이러시고 있는 거야. 이 연기 so good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서. 완전 엽기야.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내가 좀 좋게 표현해서 엽기지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이거는 뭐 응?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so good.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 나오죠? So good. 왜 향기로운 제물이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표현이. 예? 내가 이 박상희 집사를 이 죄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번제단에서 올려진 이 동물이 탁 올라가는 그 연기를 맡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상희 집사의 죄가 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죄가 타니까 이 동물이 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물이 타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박상희 집사 당사자를 죽여야 되는 그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워지는 이 죄 때문에 이 박상희 집사를 안 죽이고 살릴 수가 있다는 근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거였던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절규했다니까. 그거를 외면하셨어요.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다 산다는 거야. 예?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거든. 그에게 담당한 죄가 다 담당시켰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의 삶에 영화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풍성함이 생기는 거라고. 예? 이게 이사야 53장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향기로운 제물 속에서 그려지는 이 얘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가 참 중요해요. 자, 오늘 이거 얘기한 거 집에 가셔서 오늘 저렇게 잘 좀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 이 레이기 번제에서 지금 하나님 뭘 흘리고 계시는 건지, 응? 내 신앙생활에 어떤 현 주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데 관심이 없고 이런데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이러시면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멀으신 거예요. 내가 아직 멀었다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멀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들어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뼛속 깊숙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가 안 들리면은요, 아직 모르신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내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제가 레위기 1장에서 무릎이 꺾였고, 처음으로 제가 눈물을 흘려봤어요. 성경 읽다가. 나같이 이렇게 강박한 사람이. 저 한마디 하면 10마디 했어요. 교회에서. 내 목사를 가르쳤어요, 내가, 진짜. 이러면서.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내가 이거저거 다 알고 다녔다니까. 다 꽝이에요. 다 꽝이에요. 그런 열심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이 맞춰져 10점 만점에 10점에 맞춰 있는 그 방향을 갖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여기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추는 방향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열심 100번 1000번 해도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니 관심 하나도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점 만점에 10점. 그 방향을 어떻게 맞춰요? 말씀으로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엉뚱한데 지금 여기다가 지금 닷을 내리고 있는데 내 열심 내면 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하면 열심 내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저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레위기 1장을 읽고 나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나서부터 성경이 정말 열리더라고. 정말 열렸어요, 제가. 이런 거였구나. 저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질하면서 빈금을 대었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그 말 했었을 때 뭐 말씀에 순종해서 뭐 그렇게 해서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그물이 찢어져서 와가 예수님 앞에 딱 나왔는데 반응이 뭐냐면은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 밤새도록 빈금을 쳤던 베드로가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한테. 어우, 오케바리 예수님. 다음에 어디다 내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예? 예수님 저랑 동업하실래요? 예? 거기서 생뚱맞은 질문을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경험이. 예? 제가 레위기 1장을 읽다가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 이런 경험이 안 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강팍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40년, 50년 평생을 해도 이런 경험 하나 제가 여태까지 못 봤고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탐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 이런 경험이 없어. 예? 너무 잘난 거야, 내가. 예? 그런 궤도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번제 사건에서. 깊이 보셔야 돼요, 이 말씀들을. 제가 지금부터는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성막 플러스 뭘 했냐면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바꿔주는, 아이덴티티가 원래 이 사람이 A였는데 B로 바꿔주는 일을 이렇게 할 때는요, 두 가지를 바꿔요. 성경에서. 하나는 뭐를 바꾸냐면은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사울에서 바울, 이 이름을 바꿔주는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옷을 바꿔 입혀요. 옷을. 그래서 이 옷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옷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재산 다 분배받아가지고 아버지 떠나가지고 탕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돼지 주염 열매 먹고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이제 동네 저기 그 먼지박에서 이제 아버지가 보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이 뭐냐면 하인들한테, 야, 너희들 쟤한테 가장 좋은 옷 가져다가 입혀주라는 거야.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그게. 돌아오는 탕자한테. 그래서 옷 바꿔 입는다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옷으로 입고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거를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옷 바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파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청한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그 하객들이 다 돌아왔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옷을 엉망으로 입고 온 거야. 예? 그 복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잖아.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청함받는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다는 말이 뭐냐면 택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못 사는 거야, 우리가. 네? 그런 개념으로 이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옷을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근데 요 가슴팍에다가 이 판결 흉패라고 이걸 달고 다니는데 여기 이게 뭐냐면 12보석을 여기다 달아놓은 거예요. 12보석. 그 12보석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 지파에 한 색깔로 해가지고 12개를 다른 거예요. 여기다가. 그 12지파를 담고 다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 어깨에다가 6지파씩 해가지고 6개, 6개 해서 12지파를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모형.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12지파를 여기다가 가슴에 담고 12지파를 6지파, 6지파 어깨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자, 출애굽기 29장 28장 자 12절 한번 봐주십시오. 출애굽기 28장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자 17절부터 22절까지.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뼈곡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홍패에 붙이고. 네, 거기까지. 자, 이런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12지파를 여기다가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12지파가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그 구약 시대 때는 그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어떤 그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생각해서 그 대제사장이 이제 여기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지금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로 간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안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깨에도. 예? 그 두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사야에 보면은 너희를 이스라엘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를 해요. 내 손바닥에. 나를 거기 손바닥에 새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12보석을 담고 있는 얘기가 이게 은혜예요. 그 뒤에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빔이 있잖아요. 우림과 둠빔. 그 우림과 둠빔의 해석이 뭐냐면 빛이고 완전함이에요. 예? 그런데 이 12지파가 그 완전한 앞에 그 뒤에서 그거를 서포트하고 있는 우리가 빛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 예? 그거를 예수님이 이 가슴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지금 12지파 이 얘기를 가슴에 담고 어깨에 메고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 칼라가 쫙 나오죠. 그 뭐 홍만호, 홍유서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12지파의 요 칼라들인데 홍보석, 황옥, 녹주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이건 제가 읽을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1장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분들이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문과 12성곽의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기초석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칼라가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비치옥이,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옛날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뜬금없이 탁 돌출하는 게 없어요. 이미 다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 다 얘기한 걸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이해를 못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그림자 모형을 다 이미 만들었다는 거야. 어디서? 구약에서.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해주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은 그 칼라와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그 붙여놓은 12지파 이 보석에서 이미 칼라가 다 있는 거예요. 12기초석과 12문 속에. 그게 다 12사도로 만들어지고 12지파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네? 이런 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고, 그 살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대제사장 의복에서 앞에 12보석을 담고 12지파를 담고 이거를 움직이셨다는 거야.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으로 내 존재감을 발견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세굴라 이걸 보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게 느껴졌던 이 성막을, 또 레위기 제사를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